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난주간의 금요일,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 전날 목요일은 몬디 더스데이라고 부릅니다. 몬디란 말이 MAUNDY인데 세족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함께 모여서 이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늦게, 목요일날 밤늦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여러 번 그 성경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또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죠.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들이 하는 행위였거든요. 유대 지방은 흙길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는 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과 발에 흙먼지가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정결 예식을 행하죠. 그래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특별히 식사하기 전에는 꼭 그렇게 몸을 씻는데 그 중에서도 발을 씻기는 것은 여러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셨을까?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후까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도마죠. 도마가 아니고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때 이 세족식에는 참가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마 마지막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넌지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이키시려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족식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특별히 성찬을 제정을 해주시죠. 그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주시고 하는 그 성찬식을,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시는데, 그 자리에는 유다가 없어요. 요 세족식이 끝난 후에 유다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로마 군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행하셨던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거절하죠.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씻겨드리면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를 씻겨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께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 남겨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 당시의 말로는 뭐냐면은 아랫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이 얻어온 전리품이나 그 영광을 같이 나누는 것을 상관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그러면요 저는 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씻어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 베드로는 육체의 정결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죄사함에 대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욕과 발을 씻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미 목욕한 자,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죄와 죄성을 구별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죠. 죄는 sins, 복수형으로 쓰여 있고요. 죄성, 죄의 본성은 sin,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목욕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sin에 관련된 거예요. sin. 우리에게 있는 죄성.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시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그러진 본성, 어그러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아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허물을 고백하고
또 사함받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장로교의 아주 특징적인 예배 순서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본성이 아니고 sins예요. 우리가 저질렀던 허물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들은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성은 해방받아야 돼요. 그게 정확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을 해방받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not yet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 여러 가지 허물을 만들죠. 그때 그 허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계속 씻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왜 행해 주셨는지, 왜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나는 너희의 선생도 되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근데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행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씻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는데 바로 그 행동을 앞으로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식으로 우리 세족식을 우리가 배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서로 같이 행하여라.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제자들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또 나는 너를 보낸 자다. 너희들은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에요. 사탄이 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것이죠. 하나님과 비기려 하여 하나님처럼 자기도 높아지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 말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내 자신의 말을 따를까요? 하나님의 말을 따를까요? 우리가 그 위치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위치를 잘못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종으로 부리려고 하듯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위치를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일에 우리가 쏠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좇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우리 결심하고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삶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른 제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세족식이라는 이런 의식을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